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성령 하나님 파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유효적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는 벌코프의 조직신학책을 중심으로 해와서 아주 오리지널 개혁신학적인 시각으로 복음주의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도 책 앞에 서론에서 분명히 본인이 밝혔듯이 본인은 전통적인 개혁신학을 따르는 그런 신학자라고 밝히고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를 들면 유아세례, 유아침례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신자의 침례, 즉 침례교의 그런 침례론, 세례론을 받아들인다든지, 또 성령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시각에 비해서 조금은 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이러한 성령론을 개진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4주 동안 웨인 그루뎀의 책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고요. 자, 먼저 성령의 역사를 볼게요. 성령의 역사, 이런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특히 교회에 하나님의 활동적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루뎀의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영어로는 presence예요. 그런데 우리가 presence 그러면은 임재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존 그러면 existence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실존은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임재는 바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바로 앞에 현현에 계신다, 그런 뜻을 더 강조하는 것이어서 저는 강의 시간 내내 이 presence를 다 임재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요, 구약시대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본인이 직접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든지 아니면 현현, 신현 그러죠. 신의 현현. 이걸 이제 테오파니 그래요. 테오파니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몇 번 나오죠. 그런 것들을 테오파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지금은 성령이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시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창조 때부터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시작하신 일을 성령은 유지하고 완성하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삼위일체 개론 시간에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에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기능적 삼위일체가 있어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존재적 삼위일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세 위격 간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세상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능적 삼위일체 또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우리 창조와 구속,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세 위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기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첫째 시간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그렇게 따지면 이 기능적 삼위일체 또는 경륜적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이 성령이 최초로 이제 등장하시는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적어놨지만 라하프예요. 라하프. 이 라하프는 보통 이제 moving, 거기서 움직이고 계시고, 또 having, 또 이렇게 날아다니고 계시고, 뭔가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 라하프의 좀 더 근원적인 1차적인 의미는 브루드예요. 여기 적어놨지만 브루드는 뭐냐면 알을 품는다 이 뜻이거든요. 새가 알을 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장면, 이것이 바로 브루드의 의미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창조의 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제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질 것을 알을 품고 계신 것처럼 이제 품으시면서 이제 실행에 옮기신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이 말씀의 의미가 깊어질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셨으며 성령은 적용하신다. 이러한 말로서 이제 표현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고 또 그에 떠나가면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 32장에 대저 궁전이 피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불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완전히 황량해진 거예요, 사람 살던 곳이. 그런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제 완벽한 복구가 일어나고 완벽한 복이 임했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써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사 44장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과 성령을 이렇게 주어주시는 것과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은 이제 복된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렇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배반케 했을 때 이번에 성령이 그들을 대적하신다. 복이 다 이제 떠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임재의 그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성령은 능력을 주세요. The Holy Spirit empowers. 그죠? 그리고 성령은 정결케 하세요. The Holy Spirit purifies. 그리고 성령은 계시하세요. Reveals.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렇죠? Unifies. 이 네 가지를 귀중한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불신, 또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반영하신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이거 한 가지를 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복의 증거를 강하게 주시기도 하고 약하게 주기도 하신다. 이 네 가지를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째, 성령은 능력을 주신다. 파워를 주세요. 그 능력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능력은 뭘까요? 바로 생명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생명을 주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들, 또 무생물들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모두를 다 이제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 다 성령께서 오시면서 창조가 되신 거고요. 또 욥기 34장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보면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여기서 이 말씀은 사번역 성경에 보면요,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The Spirit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갖고 이제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하시면, 그리고 거두어 가시면 이제 모든 육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약간 다른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그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우리의 생명을 이제 붙들고 계시는, 유지하고 계시는 생명 유지장치를 떼시면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The Spirit, The Holy Spirit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또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거죠. 중생을 통한 새 생명.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이렇게 중생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앞에 이 살리는 것은 영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여기서 영이 뭐냐면요, The Spirit, 성령이에요.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적인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계속 이렇게 육적인 얘기만 너희들 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익한 생각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다들 이제 부활하실 건데요.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누가 주시냐면, 그 생명 주시는 사역을 누가 감당하시냐면 성령께서 감당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이 이렇게 부활을 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Spirit, through His Spirit who lives in you. 그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이 원초적인 생명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그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생명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연관된 모든 생명은 성령이 주관하신다 이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은요, 두 번째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의 기술과 지혜를 주셨고, 사사들에게 이스라엘을 압박자에게서 구하는 능력을 주신 기록 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울 수 있게 강하게 임하신 그런 기록도 있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근데 보면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죠? 근데 지도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떤 전문적인 일, 그죠? 어떤 일하는 사람에게도 임하세요. 그래서 브살렐에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도록 공교한 재주를 주시고, 그리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모든 오늘날의 제2의 제3의 브살렐과 제3의 오홀리압, 이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재주와 기술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게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70년 생활 끝내고 돌아올 때에도 그들 중에 계셨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움에서부터 보호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았던 사울의 사자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울 자신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예언을 하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벌거벗고 있으면서 수치를 당케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시고, 또한 나중에 성령께서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종, 즉 메시아에게 능력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실 것을 또한 예언을 하시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지혜롭고 총명하시고 모략과 재능이 넘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영이시다는 것이죠. 그런 또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또 이사야 42장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등등.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성령이 이렇게 가득 부어지심으로 능력 가운데 메시아께서 사셨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 백성들, 심지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직 오순절이 되지 않은 상태의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없었다. 그런 주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끔 너무 과도한 이런 오순절주의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시죠. 파라클레토스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으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갖고 아직 오순절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이 본문들은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뜻이 전혀 아니죠. 이 말씀들은 모두 오순절 이후의 특징인 성령의 어떤 강력한, 그리고 막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직 제자들에게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아까 우리 많은 말씀들을 봤잖아요. 구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이해들.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오순절 전에도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죠.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등이 모두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신약에서의 성령의 능력 주심은 우선 신인이신, 갓맨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실 때에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시작을 이렇게 세례, 곧 침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시죠. 그때 성령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셔갖고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광야로 가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세요.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시험 받으신 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갈릴리에서 행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4장 뒷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에 기록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고 이러한 어떤 메시아로서의 삶을 내가 시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성령이 가득했고 능력이 가득했던 예수님, 그 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요한 증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남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공부는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또 이것이 웨인 그루뎀의 신학책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즉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수많은 앞뒤 말이 잘 이렇게 맞는 그런 이성적인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 형식으로 잘 정리해 놓고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도행전 4장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원래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빴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경험했고 목격했기 때문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지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성령이 놀라운 용기를 주시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요, 그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성령과 교회의 초청으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21절이 맨 마지막 말씀이죠.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즉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교회가 오라고 불러요.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서 한번 또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은요 이렇게 복음 전파의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속에서 날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이런 조명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올바로 있을 수가 없고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조차도 성령께서 지금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건요
10편, 95편, 7절로 11절이 그 다음에 이제 쭉 인용이 돼요.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쭉 이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인용도 그 성경 기자가 적을 때 이 부분은 예레미야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한 히브리서를 읽을 때도 바로 성령께서 지금 2022년 5월달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경은 결코 죽은 글자가 아니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은사들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신다.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성령론 4시간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1시간 내내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읽을 때 이 말씀을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For the common good.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주신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서로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영적 은사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할 건데요. 그 바로 앞에 11절에다가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즉, 영적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을 나타내시는, 성령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놀랍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영적 은사들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엔 성령께서도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이렇게 은사로서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기도 생활에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도 하고요. 또 방언 기도라는 형식으로도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일을 할 때 이거 방해하는 세력이 있겠죠. 물리치는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영 분별하는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휘두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를 배웠어요.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은 정결케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영어로 뭐죠? Holy Spirit이죠. 성부는 Father, 또 성자는 Son이에요. 그냥 영어로. 근데 성령은요. Holy Spirit이에요.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헬라어로 뭐냐면요.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푸뉴마 하기온. 거룩하신 영이죠. Holy Spirit.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영이라고요. 그러니 이분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성령은 불신자들의 삶에도 사실은 깨달음을 주세요. 아까 우리 불신자들조차도 그들의 육신의 생명은 사실 성령이 주신 거고 성령이 유지하고 계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불신자들의 삶에도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론적으로 일반 은총.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첫째,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을
나 이제 그런 거 싫어. 이제 죄 안 질래라고 의지적으로 단절케 하는 정결 작업을 시작을 하세요. 성령께서. 시작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씻어진, 거룩하여진 존재로 출발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회심 이후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점점 성화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다 외우시죠? 그죠?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도 많이 외우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세요. 꼭 이 9가지 꼭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함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면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성숙해졌고 성화되었고 이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며, 이전에는 이렇게 오래 참는 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오래 참는 자가 되었으며, 이전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는 선을 베풀고 싶어서 정말 손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자가 되었다면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즉 by the spirit,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우리 옛사람의 흔적들 다시 이렇게 무덤을 뚫고 올라와서 나 아직 살아있어 하고 외쳐대는 이 옛사람을 다시 무덤으로 죽여서 집어넣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요 페이지는 한번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듣죠. 여러분 중에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요. 오늘날 어떤 이들이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또는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그들이 성령에 치신바 되어서 갑자기 땅에 쓰러져서 몇 분 동안 또는 몇 시간 동안 의식이 흐릿한 상태가 될 때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황홀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통 황홀경 그래요. 황홀경. 또는 보통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입신 그러는 분들 있죠. 입신. 내가 어제 입신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입신이라는 말이 거의 이제 장난처럼 쓰이기도 하죠. 어떤 때는 일상어처럼. 입신. 입신하셨나봐요. 이렇게. 또 쓰러짐의 어떤 현상. 여기 대해서도 우리 성령의 은사 쪽에서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그루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땅에 쓰러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하면서 쭉 예를 들어놨어요. 하지만 이들의 경험은 그들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제가 왜 이렇게 느낌표를 4개나 적어놨냐면요, 이 마태복음 10장 20절 여러분도 아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결국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쭉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쭉 그죠, 이렇게 매달린다면 그들의 그런 수많은 성령 안에서 경험했다는 것들도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성령의 열매는 없고 오직 신기한 신비스러운 경험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임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그루뎀이 말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혼수 상태가 되었던 예들이 사실
아주 좋은 예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예들이 아닌 건 아예 그냥 괄호만 쳐놨고요. 그나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밑에 이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5장.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한 것이 정말 너무나 피곤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잠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눈을 뜨지를 못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본문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9장.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울이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거야말로 정말 황홀경이죠. 사울이 자신의 어떤 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예언만 하고 하루 종일 옷 벗고 막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고 꼭 선지자처럼 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있는 현상. 열왕기상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섬겼다는 건데, 그게 의식은 말짱한 거잖아요. 의식은 말짱하고 이렇게 숙여서 엎드려서 섬겼다, 그 뜻인데요. 이것이 황홀경이나 입신이나 쓰러짐 이런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거는요,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그니라라고 외쳤을 때 그 엄청난 권능이 잠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무리들이 땅에 쓰러져서 엎드러졌다. 근데 이것이 꼭 장풍처럼,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날아가서 그들이 쓰러졌다는 뜻인지,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는 뜻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여간 성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이들은 감히 서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건 분명하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 사울이 빛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엎드러져서 그 소리를 이제 들었죠. 이때 사울이 과연 황홀경에 빠진 것인가, 입신을 한 것인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쓰러짐의 현상을 만난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쭉 말씀드린 거는요, 이 모든 본문들, 심지어 웨인 그루뎀이 성령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이렇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하면서 들었던 성경의 예들이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아주 분명한 입신이라든지 분명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쓰러짐의 현상과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다 합하면 몇 개일까요? 놀랍게도 신학자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것을 합의를 정확하게 이루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봐야 될 것인가? 아주 성경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할 거고,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느냐,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쉴게요. 성령은 누구시냐면 파라클레토스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여기 아주 좋은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In life, 우리 인생에 있어서 It's not where you go, 당신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It's who you travel with, 당신이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찰리 브라운은 누구와 함께 여행하고 있어요? 네, 피너치와 함께 여행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감사하시고요. 자, 피너치 만화가 나왔다고 오늘 수업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잠깐 쉬시고요. 오늘은 2번 쉬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고 오세요.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우리 2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성령의 역사는 계시하시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reveals,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 기록이 돼요. 즉 구약 성경 전체는 결국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들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저자들도요, 성부와 성자께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말해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적은 이 신약의 성경 기자들,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또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했던 다른 사람들의 노래나 말들도 성경의 일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신약 같은 경우는 엘리사벳, 스가랴, 또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자, 성령은 또한 어떤 식으로 계시하시냐면요, 하나님 임재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이렇게 계시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하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더 나아간 이원론적인 사상이다 라고 지금 웨인 그루뎀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그래서 슈아이갓 그래요. 슈아이갓,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루터 같은 표현에 의하면 히든갓이 되겠죠. 슈아이갓, 히든갓, 이게 바로 성령이시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특히 성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그분께만 조명이 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거 성경의 가르침에서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너무 선을 넘은 것이 된다 이거죠. 자, 그루뎀의 말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증거하게 하신 건 맞지만 성령께서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구약에 보면 70인의 장로와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막 예언을 하잖아요. 또 사사들에게 임해서 그들로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도 비둘기처럼 가시적으로 임하셨잖아요. 오순절날도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다 보일 수 있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즉흥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방언을 이제 하면서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곧 성령의 임재, 성령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
성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걸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루뎀의 말은.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여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즉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도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증인이신 것이 맞죠. 이것이 맞죠.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성령은 완전히 찬밥이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성부에게만 이렇게 돌려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너무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루뎀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뎀이 지금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세요. 성령께서는 확실히 성자를 영원롭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자주 자신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자신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어요. 자, 성령께서 확실히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사역인 것이 맞다. 이건 웨인 그루뎀도 인정하고요. 또 맨 뒤에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자신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령께서 하셨는데 이거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를 모르게.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성령이 하신 일이고, 누가 봐도 이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거군요. 누가 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건 맞아요. 성령이 이렇게 진짜 샤이 가시고요. 성령이 행하셔 놓고는 아무도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지 모르게 하시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웨인 그루뎀 생각이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주 자신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시고, 웨인 그루뎀이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자세히 봐도 그 속에서 성령에 대한 관심을, 깊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나요, 지금? 이 본문들이? 성령 자체가 관심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성령의 엄청난 지금 역사가, 특별히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임하심은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날 거기서 사람들이 했던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지 성령을 찬양하거나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분인데 성령님을 높여야겠네요, 이렇게 성령님을 높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겁니다. 너무 보수적인 개혁주의 성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은 아까 우리 말했던 성령을 거의 샤이갓으로 봐요. 그루뎀 말처럼 그 성경이 가르친 것에서부터 너무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성령을 무시하니까. 하지만 지금 그루뎀의 말을 따라가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너무 성령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너무 성령에 집중하게 될 이런 소지가 좀 있죠. 그럼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서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봐요. 우린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성령교가 아니잖아요. 성령교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성령의 사역도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관심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가 있는 것이 맞죠. 맞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만 보는 쪽보다는
그것과 웨인 그루뎀의 시각과 적당하게 중간 정도 범위 내에서 타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은요, 백성들에게 어떤 계시하실 때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쪽으로도 계시하시죠. 성령이 직접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예들도 성경에 많아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광야로 그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라 그랬죠. 심지어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게 너무 강하셔서 마가는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주권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빌립에게도 이 병거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게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이 고넬료 집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또한 안디옥 교인들에게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지시하신 분이 성령이셨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고, 빌립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셨다. 그리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직접적으로 막 말씀해 주시고요, 직접적으로 막 사람을 이동시키시고 이런 직접적인 어떤 기적적인 인도하심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극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 우리의 윤리적인 삶,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삶, 그죠? 이런 삶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죠? 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live according to 또는 live by the Spirit, 이런 표현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이끌리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소욕.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성경의 도덕적 명령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잖아요. 인격적으로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삶을, 구체적인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원하심을 표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하고 이렇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옛날 같았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을 어떤 죄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걸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간섭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할 것을, 이 사람들과 만나지 말 것을, 이 일을 하지 말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즉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여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예들, 예루살렘 공회가 자신들의 결정을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사도행전 15장,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또는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 마음에 만약에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사실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확신이 가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 내릴 때 아주 확신을 갖고 기쁘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그런데 쉽게 금방 생기는 건 아니겠죠.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는 걸 막았는지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걸 막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성령에 매이는 수준으로 성령에 순종해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사도행전 20장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compelled by the Spirit. compell은 뭐냐면요, 강제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성령에 그냥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강제적으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은요, 예루살렘 가면 너는 결박당할 거야, 묶일 거야, 너 감옥 들어갈 거야, 너 엄청나게 이제 환란 당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미 바울에게. 그럼에도 성령에게 이미 바울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성령의 어떤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결박될 거고 지금은 내가 성령에게 결박되어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끌려간다. 하지만 바울은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령에 매여서 우리의 삶에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 계속 우리를 악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성령에 매여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내 육신의 내 옛사람의 모습은 전혀 그 삶이 아니지만 내가 성령에 매여서라도 성령에 결박되어서라도 성령에게 끌려가서라도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뭔가 간섭하실 때 그 음성에 조금씩 귀가 열리게 되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성령,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령의 진짜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성령이 막 우리 앞에 무슨 갑자기 불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만나지 못하겠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하지만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결국은 성령의 소욕이 뭔지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거기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나의 선택일 뿐이지. 자, 또한 성령은요, 계시하실 때 이거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은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애트모스피어, 환경과 분위기라는 것이죠. 성령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공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성령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물론 대놓고 무시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속으로라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무리가 없는데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움, 참된 의, 공의.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의가 어디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평강, 평강의 왕 예수님만 생각했지만 진정한 평강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구나. 참된 희락, 기쁨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진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확실히 진리시고 예수님은 확실히 진리신 건데,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전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우리 전지하신 참된 지혜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했지만, 여기 보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겠느냐. 이 현대인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직분은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하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성자 하나님의 어떤 영광, 이것만 생각했지만 성령 하나님도 영광 가운데 뭔가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어떤 직책은 아주 영광스러운 직책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과 같은 급의, 우리로 표현하면 같은 클래스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전혀 성령이 뒤처지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이건 지적인 차원 이상이다. 우리 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진정한 확신이 되기가 어려워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 차원의 확신도 주세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로마서 8장,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스피릿이 2번 나왔죠. 앞에 있는 더 스피릿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our spirit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구원 확신을 내가 어떻게 가져요? 이거는 내 안에 내 스피릿만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더 스피릿,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게, 내가 이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차원이겠죠. 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즉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점점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또한 성령이 계시하시는데 가르치시고 조명, 아까 우리 조명 얘기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조명해서 그들로 이해하게 만드신다. 첫째, 가르치시는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우리 봤죠.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핍박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바를 가르치실 것이다. 미리 말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께서. 왜냐?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정보도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므온 같은 경우는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가보라는 사람에게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박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특별하고 구체적인 정보도 주셨죠. 근데 우리로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역사예요. 이걸 조명하시는 역사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알게 되지만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통곡을 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게 내가 내 머리 갖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성령을 지금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내가 주님 말씀에서 보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달음을 주시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영은,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등등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알게 됨, 깨달음은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된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네 번째, 우리 하나가 되게 하세요. 유니파이 시키신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에요. 오순절날 성령께서는 교회를 만드셨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전에 없는 하나 된 사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기자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서에 보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구약에 보면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로 지도자들에게만, 가끔씩 아주 훌륭한 기술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가끔 임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인간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게다가 보니까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선지자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가끔 약간 이거는 다른 예지만 사울 왕 같은 이상한 그런 예가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은 선지자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어떻게 종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더구나 여자한테. 여자는 구약에서는 도저히 이런 축에 못 끼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렇죠. 이걸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사회예요. 또 2장, 사도행전 2장 뒤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의 사회는 최초의 원시 공산주의 사회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이런 깊은 교제가 성부가 아닌 성령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말했다는 사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요,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마다 보통 이 기도를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바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커뮤니언 또는 펠로우십. 근데 이제 이게 1차적으로는 성령과의 교제잖아요. 성령과 우리가 펠로우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성령과 펠로우십하고 내 옆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이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과 교통하는 거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는 수평적으로도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기능이 나와 성령과의 이 교제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성부와의 코이노니아, 성자와의 코이노니아 이런 표현보다는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쓰였다는 것은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과의 코이노니아가 각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과 더 잘 어울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런 표현이죠.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과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이게 펠로우십이죠. 성령의 교제 펠로우십이 있거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의 새로운 연합을 강조할 때도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됨은 이 성령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서로 다른 영적 은사, 우리가 다 영적 은사가 다르죠. 그럼 서로 각각 싸울 수가 있어요. 다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원래 싸우던 존재들이고 종이나 자유인 원래 이거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각각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 성령이 은사 기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 손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머리카락이 진짜 우리 몸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기능을 주신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는 for the common good 공동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머리카락도 다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에 털들이 많죠. 털 한 올 한 올이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없는 데가 없어요. 모공도 그래요. 나 왜 이렇게 모공이 넓지? 모공이 다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넓은 거예요. 언제 시간 되면 피부과 강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코 성령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이 은사와 기능에 쓸데없는 것이 없다. 다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써야 된다. 성령의 소욕과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육신의 소욕의 특징은 뭐냐? 하나됨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싸움과 화냄과 편가름이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몇 번 봤지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원수 맺는 거 하지 마세요. 분쟁과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시는 분들 중에도 싸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화낼 것이 분명한데 그런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교회에 좀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저분은 성화가 덜 되셨네 이럴 수 있지만 막상 그분과 대화를 하는 그 상대방은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고 화가 나고 힘들고 시험에 들고 교회로 옮기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여러분 이건 다 마귀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부추겨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옆에 분열함과 다음에 뭐예요? 이단과. 여러분 중에 이단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고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겠죠. 우리 교회에도 사실 이단은 없잖아요. 이단 자체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분열함과 당짓는 사람들은 많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사람 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하고 지금 같은 급이에요. 성경 보니까 다들 이단은 오이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분열과 당짓는 거, 분냄과 시기와 이런 거는 그냥 자신의 육체가 아직도 연약함에 쌓여있다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아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이단하고 지금 같은 급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마지막 5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실존의 증거를 약하거나 강하게 주신다. 무죄하셨던 예수님께는 머물러 계셨죠. 성령은. 그리고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셨죠. 성령께서.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삼손에게 여러 번 강하게 임하셨는데 그가 계속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떠나셨죠. 사울이 결국 너무 불순종하니까 떠나셨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결국은 근심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대적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추궁을 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성령의 음성이 뭔지 알았는데 일부러 대놓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땅값을 감춘 아나니아를 네가 왜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책망하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러져 죽었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런 책망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곧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대놓고 속이려는 거, 성령을 대놓고 불순종하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왜 앵그로 되면요, 세 번째로 조금 더 심각한 죄를 얘기해요. 요 페이지하고 잠깐 쉴게요. 더 심각한 죄를 소개합니다. 이게 뭐냐?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모독죄, 블라스페미. 블라스페미. 이게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참람하도다 그러죠. 참람하도다.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신성 모독이로다. 그게 영어에 보면 블라스페미예요.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런 참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 던져서 죽임을 당하실 뻔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리고 사실 성경을 잘 읽다가 보면 이런 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뭐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unpardonable sin이에요. 사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온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말씀도 비슷한 병행 구절인데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라라. 이거 상황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즉 귀신 들려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상모략을 했어요. 엄청나게 모욕을 줬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원히 용서함 받지 못할 죄를 너희들이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성령을 모욕하면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슷한 본문이 두 개가 더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거 읽고 제가 좀 보강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에는요, 믿는 자들의 죄가 나와요.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배교의 죄 같아요.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고 막 중상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들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좀 몰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진리를 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되면요 이런 모든 죄들을 뭉뚱그려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unpardonable sin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 너무 큰 죄여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강팍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이 이젠 원래는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용서함에 이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수단, 용서의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수단도 통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6장 한번 보세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떠세요? 믿는 자들이 타락했다는 뜻 같죠? 맞아요. 이걸 굳이 믿지 않던 자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일단 본문을 보면 꼭 믿는 자들 같아요. 일단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에 한 개가 더 나와요. 10장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 뜻입니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떠세요? 자, 이 네 본문이요 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3개는 히브리서 6장 빼곤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예수님 뭐 별건가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데 말로 성령님 나는 성령님 같은 분 안 믿어요. 뭐
이랬다가 나중에 성령님, 그래요,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뭐 이래도 나중에 용서 못 받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요, 지금 굉장히 본질적인 거역, 본질적인 부인을 말해요. 예수님이 향하신 거, 이건 사탄이 한 거야. 예수님을 거의 귀신 취급하고 예수님을 사탄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 이렇게 하면 이건 엄청난 본질적인 모독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진짜 블라스페미예요. 진짜 참람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나중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팍함은. 그런데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인터넷에 막 댓글로 개독교가 뭐 뻔하지 뭐 이러면서, 요즘 교회 목사가 뭐 맨날 그렇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들 대부분은요, 그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할 뿐이에요. 아직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훨씬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들, 엄청난 이단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고 성령을 악령 취급하는 자들, 이런 거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팍한 마음, 이런 마음은 용서함이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벌코프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루뎀이 지금 이 부분에서 벌코프의 조직신학에 나온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해요. 벌코프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사실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봐 만약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확실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벌코프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루뎀이 자기 책에도 인용을 해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평생 살면서 굉장히 드물게 보는 사람일 것 같아요. 특히 이 아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 예는요, 안 믿는 사람의 이런 성령 모욕, 성령 회방죄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이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뒤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예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엄청난 배교의 죄를 짓고, 사실은 배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들은 아주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거의 사탄 취급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의 악령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사실은 같이 성가대도 섰고 같이 성경 공부도 했고 같이 교회에서 체육대회도 같이 했고 심지어 같이 전도도 같이 나갔고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저희 교회에도 열심히 그렇게 성가대 같이 하던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단에 빠지셔갖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분이 이 예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혈을 흘린 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가 아니었고, 그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한 그런 자였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저 교회 오니까 뭔가 좋은 사람들 같고, 그쵸?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배워보고 싶어서 같이 있었고 잠깐 그런 자였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셨고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등등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있다가 이런 배교가 아니죠.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는 우리 평생 정말 한두 명 볼까 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런 자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드문 예외적인 현상을 가지고, 따라서 우리 주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 견인의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넘어질 수 있고 사탄의 자식이 될 수 있고, 이 엄청나게 드문 예를 갖고 중요한 교리의 어떤 반론으로, 어떤 반대되는 증거로 이렇게 삼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좀 짧게 끝낼게요. 자, 복음의 부르심과 유효적 소명. 자, 유효적 소명 들어보셨나요? 우리 지난번에 왜 예수님의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토먼트 배웠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라고 하는 보편 속죄, 유니버설 어토먼트도 배웠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유효적 소명은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위에서 죽으신 그 자들 있죠. 제한 속죄에 따르면. 그러면 성령께서도요, 구원을 위해서 오라고 부르셔야 될 때 이 주님이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람들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효적 소명이에요. effectual calling. 옛날엔 그렇게 불렀고 최근 신학책에는 effective calling 이렇게 나오는데, 유효적 소명. 물론 보편적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제 반대하지만, 근데 완전히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 특히 성부 하나님의 일이다. 그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도록 부르셨죠.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도록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 성도로서 부르셨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영생을 취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내용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아무나 와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목표가 있는 부르심이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우주의 왕으로부터의 호출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표현이죠. 따라서 그 요구에 사람들이 가슴으로부터 응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호출이다. 즉 인간의 응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칭의가 되었다고 선포가 되거든요. 볼게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생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고, 미리 그들을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전체적인 구원의 이 과정에 있어서 부르신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안 부르시죠.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만 부르신다 이거고.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유효적 소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복음의 초대 있죠. 이건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행위를 따로 유효적 소명, effectual calling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단 유효적 소명은 그러면 뭐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적인 복음 전파, 누군가 가서 전도해야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죠. 따라서 그 정의는, 유효적 소명의 정의는 이거예요. 인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행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자신에게 부르시는 것이다. 단 유효적 소명은요, 이 복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어떤 결정이나 반응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부르심의 능력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제한속죄론도 그래요. 제한속죄론이라고 해서 제한속죄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유효적 소명도요, 이 응답이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응답이 있어야만 그들도 구원받는 거라고요. 따라서 효과적인 전도를 해서 그들을 믿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 믿도록. 그래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효과적으로 임한 복음 소명의 한 예는, 쉽게 말해서 유효적 소명의 한 예가 바로 바울의 첫 번째 빌립보 방문 때 있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루디아가 있었고 바울의 전도를 듣고 있었고 그때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효적 소명. 선택하신 그 자를 이제 믿게 불러 주신 거예요.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복음의 부르심, 가스펠 콜 이렇게 불러요. 이 복음의 부르심을 가스펠 콜. 이거를 일반적 소명 그래요. 제너럴 콜링. 또는 외적 소명, 외적인 부르심, 익스터널 콜링. 그에 비해서 복음의 의지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러한 부르심을 유효적 소명 그래요. 이펙추얼 콜링. 또는 내적 소명 그래요. 인터널 콜링. 그러니까 가스펠 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익스터널 콜링이고 제너럴 콜링이지만, 성령님은 그 중에서 인터널 콜링을 하셨고 그 중에서 이펙추얼 콜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루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부르심을 결코 그 중요성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효적 소명으로 불림을 받을 겁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응답할 수가 없는 거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좋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맞아요. 누군가 전도해야만 그들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은 게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어야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부르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스펠 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죠.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막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격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선택된 자들에 대한 어떤 자동 실행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전인격에게, 우리 인격 전체에게 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해야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인격에게, 우리 인격 전체에게 말씀하시냐? 첫째는 구원에 대한 사실을 설명해 주세요. 넌 죄인이고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 녀석아.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의 지적인 지성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저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지성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해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응답하도록 뜨겁게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감정에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난 너무 죄인이네. 회개해야 되겠네. 난 이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감정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청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와 응답이라는 것으로 응답할 것을 결단을 하는 우리의 의지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말씀을 하신다.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 언젠가 믿겠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해야 돼요. 첫 번째, 구원에 관계된 사실들을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설명할 때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이것도 다들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들려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보니까요, 요 말씀 순서도 그렇고, 요 소제목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터 선교회 아세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성경 암송 구절이 있죠. 거기에서 이 순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웨인 그루뎀 이분이 내비게이터 출신이든지, 아니면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비게이터 암송 구절은 가지고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웨인 그루뎀이. 저도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제가 6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 말씀을 이제 외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랬죠. 자, 어쨌든 그래서 더 이 부분이 아주 반가웠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건 필수적이긴 한데 이것만 갖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초청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의 초청.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응답하게 초청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주님께로 와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철수야, 영희야, 너 이 시간 예수님께로 와야 돼. 예수님께 배워야 돼. 예수님께 네가 오지 않으면 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너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와야 돼. 이렇게 초청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시 말해서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라고, 내 삶 가운데 내 주님으로 모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야 돼요. 계시록 3장에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주님을 맞아들여라.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이 두 말씀도 내비게이터 69절이거든요. 하여간 참 반갑습니다. 웨인 그루뎀 목사님. 자, 그래요. 이렇게 초청을 해야 돼요. 근데 초청해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게 뭘 포함하냐면요, 두 가지가 포함돼요. 그럼 이제 믿겠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회개와 믿음. 특히 참된 회개가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죄를 끊어야 돼요. 내가 오늘까지 내가 너무나 즐기고 있다 어떤 죄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의 죄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야. 너 이제 그 죄에서 빠져나와. 너 이제 그런 죄 짓지 마. 라고 죄 가운데서 떠날 것을 결단해야 돼요.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물론 당장 모든 삶이 완벽하게는 안 바뀔지라도 출발을 해야 돼요. 죄에서부터 떠나는 출발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다 동시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요. 이것처럼 회개가 이렇게 주로 언급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저 여기 동반되는 요소로 전제가 되는 정도로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에는요,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사실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처럼 회개가 우리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아니면 회개가 약한 그런 믿음은요, 이게 굉장히 공허해요. 굉장히 공허해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서 떠나겠다고 한 어떤 심각한 결단도 없이,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이, 나 그럼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정말? 나 믿을게요. 그러면 이것처럼 공허한 믿음이 어딨어요. 이것처럼 공허한 영접기도가 어딨어요. 제가 옛날 내비게이터 선교에 있던 시절에 전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정말 내비게이터에 있던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전도를 했어요. 저는 의대 4년 공부할 때, 의예과 말고 의대 4년 공부할 동안에도 굉장히 전도하기 위해서 관악 캠퍼스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고, 저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숫자를 세봤어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0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6년 동안 저를 통해서 200몇 명, 한 200몇 명 정도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좀 더 제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그랬을 때, 이제 옛날에 저와 함께 영접 기도했던 그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정말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진정 회개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180도 틀어서 이제 주님께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진정한 회심이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한 절반은 될까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너무 공허한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켰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키면 우쭐해지거든요. 이렇게 모임 나가면 어제 제가 전도했는데 2명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굉장히 아주 어깨가 이렇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의 근거가 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어야지, 회개가 너무 약화되어 있는 믿음은 너무 공허하고 너무 공허해질 수 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용서와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꼭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복음의 메시지에서 이 약속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 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얘기. 그리고 아울러 지금 그로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 참된 믿음과 회개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영접해 주실 거라는 확신.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개혁신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자들은 유효적 소명의 대상자들이었고, 제한 속죄의 대상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택 작정의 대상자들이었겠죠. 물론. 하지만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우린 그저 그리스도께 참된 믿음과 회개로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누구도 영접하지 않으실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처럼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도행전 3장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너희 죄가 다 씻음 받는다. 죄 씻음과 영생의 약속을 해 주셔야 되고, 아울러 요한복음 6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진짜 오늘 마지막 피너츠 만화입니다. 이 만화 보니까 우리 지난주 마지막 봤던 그 피너츠 만화가 떠오르네요.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왕의 귀환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피너츠가 눈이 올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자기 주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콜콜 자고 자기 친구였던 요 조그만 새 우드스탁이라 그랬죠. 우드스탁한테만 밤새 지켜 이렇게 하고 자기는 자죠. 그래서 우드스탁이 혼자서 외롭게 밤새도록 조그만한 그 눈이 오면 쓸 그 삽을 들고 지키는 게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이었죠. 마지막 커트였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그 다음 장면 같아요. 결국 밤새 눈이 많이 왔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엄청나게 쌓인 눈을 우드스탁이 이렇게 힘들게 치우고 있어요. 제가 이 카툰을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우드스탁이 곧 성령 같아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이신 보혜사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우리 곁에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헬퍼라고 헬퍼. 헬퍼로 계시는데, 따라서 우리는 헬퍼 대신 이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 그랬죠. 또 헬퍼 대신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진리로 인도하시죠. 또 이분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이 성령의 소욕,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는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듣거나 알아들어도 무시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파라클레토스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분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봄철도 얼마 안 남았네요.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이제 좀 자연으로 나가셔갖고요. 자꾸 산책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요. 저하고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